신명기 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아멘.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들의 자유를 누리세요.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하나님 아들과 딸의 자유를 누리세요. 우리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볼 것만 같은 우리 아름다운 성가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왜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희생하셨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께는 그야말로 보화요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한 보화임을, 보배임을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영광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보배고 보화이구나. 이 진리를 알 때 참으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 자유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아들의 자유를 누리세요. 한 번 더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더 반짝 빛나는 듯 합니다. 우리 오늘 본 이 말씀, 모세를 통해서 전한 율법의 말씀, 율법의 완성이 뭘까요? 우리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초등교사다, 몽학선생이다, 옛날 버전으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적은,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 율법의 완성은 사랑. 그것을 하나님이 쭉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직 모세 때는 그 사랑을 예표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지금도 여러분이 보배예요. 집에 가면은 마누라가 안 알아주지만 하나님 앞에는 보배입니다. 집에 가면은 남편이 안 알아줘도, 직장에 가서는 사장님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 앞에는 보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여기도 계시겠죠. 내 아들, 내 딸 어서 와라.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콧노래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죠. 우리 믿음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법은 애굽, 우리 모세 시절 애굽 다 우리가 여러 번 듣습니다. 애굽은 뭘 상징할까요? 이 세상을 예표하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하고는 너무 다르지요. 세상은 내가 보배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나를 보배로 대우를 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힘으로 통치합니다. 그죠? 누르고 권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누르려고 합니까? 그런 모습 보이죠. 그죠? 가스라이팅도 하고 갑질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려고 하겠죠.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내 말 따르도록 우리를 움직이려고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재미없어. 죽을래? 이런 것을 먼 가운데 우리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일종의 처벌, 제재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안 하면은 이 월급도 못 받을 것 같고 이런 이게 무언의 압박이 폭력이 깔려 있고 겁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하면 일정한 보상을 주고 그러면서 영원한 종으로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죠. 철저히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유행가에도 나오는 무조건이야. 사랑은 무조건이야. 왜 조건이 없다고 할까요? 여러분의 보화됨이 이 세상의 조건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의 물질 이런 차원으로 평가하는 그 영광으로 값을 환산한다면 비유하건대 몇 센트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세상에 무슨 조건으로 이거를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보하기 때문에 세상 조건 자격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입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러나 나를 알아주지 않는 위의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 애굽에서는 무슨 살이를 합니까?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끝없는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참 그러고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묻고 죄가 들어온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은 죄가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아였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가 보아되려고 애를 쓰는데 밑도 끝도 없는 일을 해야 되는죠. 지 힘으로 어떻게 그 보아가 돼? 그죠? 대단한 소유를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은, 권력을 가지면은, 지위를 가지면은, 미모를 가지면은 그 보아를 이룰 수 있을까? 착각하는 거죠. 밑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오르려는 것과 같다. 자기 힘으로 이 보아가 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끝없는 그것들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살이에는 수많은 책임과 의무 조항들이 계속 따라오죠.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우리 삶에서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고 있듯이 이 무거운 짐들은 지금 스스로 진화하고 진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체제에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일상에서의 자유와 기쁨이 점점 더 빼앗겨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고 이것도 놓쳐서는 안 되고
저것도 늘 염두에 둬야 하며 이 목숨 위에서 온갖 새로운 매뉴얼들과 규정들을 하기 싫어도 계속 익혀야 하지 않습니까? 참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이 삶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폭삭 늙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세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처럼 힘의 원리로 작동하는, 폭력과 같은 힘의 원리로 작동하는 조건부 보상 체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겉으로, 내 외모로 조금이라도 더 유능하고 나아져야 살아가기가 수월하다고 여기게 만들죠. 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보배이기 때문에,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이 세상의 보상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펼쳐지는 부요하고 충만한 삶을 주시고자 합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참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이 보배임을 일깨워 드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닮은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나만 보배가 아니라 다른 분들에도 보이지 않는 이 보화가 다 똑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화임을 생각도 못 해보고 죽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이 자유한 아들, 모든 이에게 있는 이 보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머물고자 할 것입니다. 세상의 법, 애굽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 살아가는 동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 초에 우리 유튜브를 보면은 세바시라는 잘 알려진 채널이 있죠. 거기서 이 강창래 작가라는 분의 강연을 한번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슬픈 이야기였는데요. 이미 고인이 된 그 작가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결혼하고 30년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이혼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그 무렵에 갑자기 아내가 대장암 말기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막 이제 급하게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죽을 때까지 이제 지시하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아내를 위해서 누군가 식사를 책임져 줘야 하는데 그 당시까지 이 남편은 라면밖에 끓일 줄 몰랐다고 합니다. 몇 끼 자기가 요리를 해주기로 담당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30년을 함께 살면서 나름대로 사회에서 각자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고 책임과 의무도 다하면서 살았던 보통의 선량한 시민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혼을 합의할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 보상체계,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하는 이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서로는 지성인에 속하면서도 서로에게 상대는 늘
주님을 성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가 종인 것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함을 몰랐겠죠. 상대도 종으로 삼으려 하고 종의 세상을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아내가 사망 선고를 받게 되니까 아내를 위해서 나무를 묻히면서도 울고, 매운 요리들 할 때도 이게 그 눈물인지 매운 것 때문에 흐르는 건지 눈물이 그치지 않는 그런 영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합의한 것도 달나라 일처럼 아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참 사람은 아둔하기가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찔린 것이, 사람이 이렇게 약해지면은 참으로 강한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깨뜨려지니까 참 보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보화가 일깨워지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가 참 보화일까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뭐에 현혹되어서 살아간 것일까요? 세상의 보상 체계의 기준으로 보면은 배우자가 암으로 이제 선고받았습니다. 침대에 들어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효용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갖다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용 가치로 보자면은, 보상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종의 기준으로 보면 버려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서로 힘이 남아 돌아서 팔팔할 때는 이혼을 합의했는데, 나름대로 지성인이고 이 세상에서 책임과 의무를 잘하고 살았지만 그 똑똑이인 셈이죠. 그 똑똑이. 그걸로는 진짜 보화를 볼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부 사랑을 한 것이겠죠. 네가 내한테 만큼 해주니까 나도 해주고. 그런 보상의 기준으로서는, 그런 책임과 의무로서는 사람이 위선에서 자유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어도, 서로에게서 참 보화를 보지 못해도 내가 할 바를 내 나름대로 하고 있고 내 도리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상대한테 보여줌으로써 상대에게 자신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토양을 구축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위선일 것입니다. 너 정말 상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있니? 너 보화를 보고 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가정을 유지하고 있어도, 만약 우리가 잘 유지를 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겠죠.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내 이미지가 구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어떤 상당한 제재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잖아요. 마치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처벌과 제재가 따르듯이 할 수 없이 법을 순종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다면은 그런 식의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동기로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겉으로 볼 때 법을 지키고 있어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 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 막 백성들을 감시하듯이 가정에서도 막 배우자가 서로를 막 쪼우고 감시하고
이잡듯이 잘못을 들춰내고 그렇게 상대를 지치게 하고 질식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 보화를 보지 못하면서도 서로를 향해 자기 의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의 말로 하자면은 내 힘으로 강하려고 할 때 삶이 일그러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가셔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면 참으로 강한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정한 보화를 보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를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본다는 말입니다. 껍데기 말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하시죠. 그 말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보화, 영혼을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보화이기 때문에. 내가 유능하지 못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잘나지 못해도, 박봉의 월급을 받고 살아도, 때로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대목에서는 진짜 아멘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배이기 때문이죠.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흥행을 얻는 영화 우리 보더라도 그게 멜로물이든지 영웅의 이야기든지 동료나 가족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구성원들의 태도가 바뀌고 구성원들이 의연히 하나로 뭉치는 그런 시나리오가 흔한 수법이잖아요. 그러나 과거나 지금이나 매번 우리에게 먹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뿐만이 아니죠. 자녀들도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참 그때는 그 자녀들의 빈자리가 때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텅 빈 공간으로 부모에게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그 존재 자체가 더 깊이 그 가치가 느껴지는 때이겠죠. 얼마나 귀한 보화인가가 진정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너무 지나친 감시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부모가 본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요. 물론 그것도 매우 힘든 일이죠. 무척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아이들로 하여금 이 애굽 세상, 무거운 짐지고 사랑하는 이 종의 세상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구약에 나오는 몰렉 신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만나기 전, 다시 말해서 참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 그 고되고 끔찍한 종살이 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들을 지금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아이가 잘하면, 좋은 성과를 내면, 내 말을 잘 들으면
인정하고 그때 받아주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조건부 사랑이잖아요. 내가 뭐 하니까 그 조건으로. 존재 자체의 그 사랑, 받아들여짐을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의 보상 방식일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를 존재 자체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지기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라도 그 오기야 금이야 귀한 자녀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배임을, 이 자존감의 근원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것, 신앙에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름답게 홀로 서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온전히 돌볼 줄 아는 자가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보아됨을 알아야 온전히 돌볼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부분을 돌보고 관리하는 것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치장하고 앞가림하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러나 자신의 내면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의 지식과 학문에 대해서도 힘들게 막 씨름하고 하는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애정도 없이 무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 영혼을 이처럼 돌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더 혼란스럽고 혼돈을 가져오게 되겠죠. 온전하게 홀로 서기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겉은 어른인데 아직 속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겠죠. 어린아이는 자신이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를 많이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많은 성인인데도 자신의 내면은 이 보배로움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신병리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중독과 같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들어 제법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순정파인 것처럼 배우자나 연인에게 말하지만 배우자나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어린아이임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참 이 부부라도 보면은 참 한 명 한 명이 큰 행성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서로의 이 보배로움을 알고 이 건강한 이 행성 간의 거리를 잘 유지를 하면은 참 오묘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지치게 하고 질식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가 외로운 이 세상에서
존재 자체의 사랑을 받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받고 그렇게 서로가 아름다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참 풍성하고 부요한 결혼 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막 의존하면서 붙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되지 않는다고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때를 쓰듯이 서로를 향해 원망하고 제재하고 다투는 일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시간에 각자가 아름다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연애 시절부터 그렇게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결국 각자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게 홀로 서면 좋을 것입니다. 요지는 하나님 사랑 없이는 건강한 관계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에서 보화를 발견함이 없이는 하나님 사랑의 성숙에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강창래 이 작가가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참 작가다운 표현력으로 이러한 말을 남기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당신을 믿어요. 삶의 진정한 가치는 나에게 있는 힘이 아니구나. 상대에게서 나오는 힘이구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영혼이 보아임을 알 때 거기서 나오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는 부작용이 많았는데 이제 이게 깨뜨려지니까 눈이 열렸다는 말이겠죠. 참 하나님은 참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이나 4장 7절을 보면은 사람이 이 사랑을 하면은 존재 자체의 사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한글의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지금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죠? 존재 자체의 사랑인 것이죠. 조건 없는 사랑. 서로가 보아임을 알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죠.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는 것은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보화로 보이고 그렇게 사랑하게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될 때 믿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책임과 의무의 말씀이 아닙니다. 몽학 선생, 초등교사로서 그런 율법을 지키는 그런 수준의 책임과 의무의 말씀이 아니라 외모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내 영혼이 이 사랑 안에서 쉼을 얻고 기쁨 안에 있기를 원하시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부드러운 하나님의 영, 인내하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분명
반드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보아이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이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애굽 세상의 보상체계, 종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경직되고 잔뜩 긴장시키는 이 무거운 종의 짐이 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은 이 가난한 시절 부모님, 어머니가 이 초라한 모습으로 옛날에 이 큰 행상,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하는 그 모습을 반 친구들한테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창피하게 여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애니까 외모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쪼글쪼글한 엄마라도 너무 좋아.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식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방식입니다. 보상 세상, 껍데기를 보게 하는 세상, 종의 세상과 다른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오히려 약해져야만 강하게 되는 이 아둔함에 빠져 있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셔서 자유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하나님과 남은 올해 더 가까워졌어. 언제나 영생이 곁에 있고 부유한 삶과 풍성함을 수놓으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